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7장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을 둘러싼 어떤 긴장감, 또 논쟁,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이죠. 맞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네, 그렇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까지 하고요. 7.1.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부터 딱 눈에 띄는 게 예수님이랑 형제들하고 나누는 대화예요. 아, 네, 그 부분이죠. 네. 형제들이 아니 여기서 뭐 하시냐, 유대로 가서 좀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7.6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고. 그 내 때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결정적인 시점,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도 명확히 밝히시죠. 뭐라고 하시죠?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7.7. 이렇게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충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래서 명절에는 가시긴 가시는데 몰래 올라가시죠. 네,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 중간쯤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와, 이때부터 정말 사람들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막 놀라워하고요. 네, 신기해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아니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걸 두고 막 수군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뭐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또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정말 시끄럽복적했겠네요. 아니 근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이 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지,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 7.41, 42, 52, 이걸 문제 삼아요. 뭐 성경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아,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알 수 없다고도 하고 7.27. 그런 외적인 것들로 속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하시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참된지 알려면 지식이나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7.17이라고 하십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안식일 논쟁도 다시 물거지죠. 네, 맞아요. 예전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 반론이 정말 날카롭던데요. 아니, 당신들도 모세율법 지킨다고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그렇죠.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 일에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네, 이건 정말 율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일 게 아니라 율법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생명과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아, 형식 너머의 정신을 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 정신을 보신 거예요. 이 시각 차이가 계속 갈등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도 계속되는데 7.30, 44, 번번이 실패해요. 참 신기하게도요. 네, 성경은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7.30. 심지어 체포하러 갔던 그 성전 경비병들 있잖아요. 아랫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 말씀에 감화돼서 그냥 돌아오잖아요. 이때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요. 아, 이 장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힘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지도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죠. 더 완고해지나요? 네, 완전히요. 오히려 그 경비병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무리들 이렇게 막 매도해요. 아,
네, 니고데모가 나서서 좀 합리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율법에 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가 뭘 했는지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 법이 있냐? 이렇게요. 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지도자들 반응이 가관이에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성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지역 감정으로 묵살해버려요. 정말 건의하고 편견이 진실을 어떻게 가리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온갖 논쟁과 긴장 속에서 명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네, 클라이맥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와, 네, 요한은 이게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이죠. 정말 이 외침이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약속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첨예한 대립과 불신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든 영적인 갈증의 해결책이자 근원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서는지, 각자의 기대나 편견,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인 셈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같은 분, 같은 말씀을 두고도 평가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습니다. 메시아다, 선지자다, 아니다,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청취자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을 분별하고 계신가요? 혹시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다수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너머의 본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의로운 판단을 연습해야 할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